Holy God, we stand in the awe of your glory, feeling tremendously small and polluted by our sin, the sin of our society, Lord. Even so, you touch us with your burning presence. We are made in clean and whole, Lord. Oh God, our Creator, continue to build this household of faith into what you want us to be.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없이 작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느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죄인들의 공동체 안에 저희들이 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O Christ, our Savior, lead us to do as you will. Our Spirit, the Lord, our power, strengthens us for the work of the kingdom, worship and service, which is ours today as well as tomorrow, Lord. 예수 그리스도 원자이신 주님, 오늘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내일도 또한 임하여 주시옵소서. Oh, bless Trinity. Fill this place, these people with your presence.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되신 주님이 이곳과 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For your is the power, the salvation, creation, and now in our race. We just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큰 소리로 18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끝까지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더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본문 말씀은 절름발이 광야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말씀은 오아시스 같은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리온을 향해서 선교지로 나갔던 선교사였습니다. 소리온 땅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소리온 선교사로 갔던 것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리온 땅이 어떤 땅인지는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온 땅 참으로 어려운 땅입니다. 그 소련 땅은요, 인간들이 그 당시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풍족함을 느낄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음식도 모자랐고, 그리고 주거 환경도 모자랐고, 전기도 모자랐고, 대강 여러모로 모자랐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겨울에는 추워서 떨었고, 그리고 여름에는 오늘 저희가 에어컨을 제가 잊어버리고 못 켰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더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더웠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반겨줄만 한데 우리가 아무리 서양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동양인들이 모여서 갔다 하더라도 반겨주질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다른 서양인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반겨주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만큼은 반겨주지 않습니다. 도시야 산골짜기를 가도 우리를 절대로 반겨주지 않습니다. 배척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이곳에 미국에 살면서 생각나는 곳이 바로 그곳 그 땅입니다. 그곳이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에 가서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주에 한 번은 감옥에 가야 했었고요. 매주에 한 번은 우리는 굶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우리 차를 흔들어서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그랬던 곳인데 그곳이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마음의 고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도 마음의 고향이 있으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마음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유혹도 받으시고, 연단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많은 시간 보내신 후에 가버나움을 거쳐 드디어 다시 예전에 떠났던 그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광야는요, 생명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단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치가 바뀌면 예전에 아주 오랜 시간들 보면 유배를 사람들이 그 전에 정치가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정치가 바뀌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죄인들을 가두는 데 필요하고 사용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다녀왔습니다라고 할 때는 가난하거나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내쳐졌거나 배척당했거나 죄인이거나 아니면 유배를 당한 사람이 갔던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있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를 거치셨어요. 그리고서 나오셨는데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광야를 거쳐가지고 깨끗하게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보이셨는지 그 의미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전에 뭔가 죄인이었던 모습인데 깨끗해지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선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예수, 우리 동네에 살던 그 예수가 그 요한의 그 아들이 지금 회당에 왔다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대. 우리 한번 그거 보러 갈까?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과 상황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곳을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도 믿고 있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고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는 기적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400년 전에 광야를 거쳐왔던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저 목수의 아들이 뭐 어떻게 변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지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의아해해서 그 눈을 뜨고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듣습니다. 청년 예수가 그 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쓰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아마 귀를 쫑긋했을 것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려 하시고 그래서 점점 읽어 나가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하지도 않으시고 또 보여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청년 예수여,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보여준 기적, 그 기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고향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 시대에서 거쳤던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마치고 좀 행복하고 추억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이긴 하지만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끝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면 이제는 고생 끝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인 듯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니 나를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그렇게 쓰시려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쓰시려고 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강조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거쳐와서 우리가 원했던 곳에서 지금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과 상실과 잊어버림과 그리고 왕따당함과 그리고 좌천된 그 기분에서 한번 기적을 맛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광야에서는 문제투성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또다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십시오. 우리가 결론부터 가면 광야에서의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광야에 참되신 문제 해결자,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신 거거든요. 진짜 생명,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완벽한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좀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한 듯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응시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글이 너희 기회에 응하게 하려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거슬리십니까?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친척들이나 아니면은 친분 관계가 있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 깔려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으려고 오늘 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거 우리 옛날에 다 들었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리 다 들었어.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필요 없어. 지금 필요한 것은 너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왜 사람이 너를 따라가는지, 왜 기적을 보였다고 하는지 그것 좀 보여주라.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3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 회당에서 기적을 보여준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에게 증명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귀에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복음, 그것을 붙드세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그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도요, 절름발이 온전한 육체를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절뚝절뚝거리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혹시 그렇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절름발이의 신앙을 우리는 결단코 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믿지 않고 계속 기적만 바라면서 살아가면, 행사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만 돌리고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체크하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름발이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요, 제일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입니다. 생명입니다. 물을 먹어야 사는데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탱을 했을까요? 신기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막,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 회당, 우리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가들 합니다. 그 교회 가면 문제가 있어,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요즘에 망가지고 있는 거지? 야, 교회는 더러운 곳이야, 죄가 많은 곳이야. 자, 야, 그런 교회 이제 가지 말자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대안은 우리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신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안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곳에 450여 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 생명력이 있어 우리가 한 주를 살다가도 지치고 쓰러질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아시스, 이 성전을, 우리는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교회는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본문 내용 가운데 오늘 키포인트는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18절을 읽은 것이 키포인트일까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택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성전 위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even though Jesus Christ is not here, but the Holy Spirit come and stay and presence in our heart.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성전 공동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오늘 찾고 간구해야 됩니까? We must seek the Jesus Christ,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찾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가 원하는 것, 그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서 볼 수 있고 찾아라 하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본질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절름발이 교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나 온전한 우리 크리스찬이고 온전한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결단코 멸망하지 않으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사랑,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말씀을 싹 보시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절름발이 교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적어도 그래도 이제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과 복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그리고 풍족히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각오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렇습니다. 오늘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는 우리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와 그리고 문제가 없는 교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고요, 어떤 교회는 문제가 없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가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보듬어주고 말씀을 듣게 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 하시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성령님이 오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셔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겐 광야에서 그 많은 오아시스를 거쳐가면서도 깨닫지 못하였기에 지금도 기적 보여달라고 그래요. 지금도 물 좀 주세요 그래요. 필요할 때마다 맨날 물 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물을 다 쏟아내셔서 피로써 우리를 세례로 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함이다 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도 마찬가지 교회이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이곳도 마찬가지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꼭 필요하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광야일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 성령님께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은 그래서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쉬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전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기가 오아시스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 하나님을 찾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잠시 스탑하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틀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 지금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그 폰투스라고 하는
95명의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버린, 그래서 무슬림이 서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전륜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것이 대안이잖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도 이것이 대안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요, 큰 문이 있대요. 본문 말씀에 오늘 스크린에 이제 비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넘기시면은요, 혹시 안 됐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진주고요. 또 하나는 정금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떤 것입니까? 조개의 상처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근데 그 문 자체가 진주래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들의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싸움에서 계속 이겨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요?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요? 나를 왜 해결 안 해주시냐고요? 그러는 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오아시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가지고 아직도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이 상실되어 버리면 오늘 이렇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천국 가시길 원하세요? 그럼 진주가 되세요. 여러분, 정금은 어떤 것입니까? 못으로 계속 쳐서 정금같이 되리라. 우리가 다져져서 내 입술이 잘못됐나? 내 마음이 잘못됐나? 난 여기서 왜 왕따 당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나는 왜 상처를 받을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천국 가기 전까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진주와 정금이 되어서 오늘 교회에서 전륜발이 교회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라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만나도 주셨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먹고 배가 고픕니다. 근데 복음을 먹으면요, 배탈도 안 납니다. 배도 안 고파요. 생명의 양식 주님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먹고 일어나는 그 가정이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먹고 자란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이곳에서요, 특별히 오늘 Father's Day라서 좀 이따가 아내 되신 분들이 우리 남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실 건데요, 이 아빠가 떡을 먹으면요, 자녀도 떡 먹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사춘기 아이들이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경험한 건데, 여기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어도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울컥울컥 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자녀들이 떡을 먹을 것입니다. 마크 베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물을 바위에서 쳐서 마시게 했어요. 근데 그가 궁극적으로 마신 것은 쓴물이 되었어요. 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물은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주신 물이 아니라 포도주도 변하게 하셨지만요, 근데 그 물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련 땅에서 잡혀서 한때는 2주, 길게는 거의 3주 동안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죽을까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순교에 대한 기도까지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쳐서 배척당하고 내동계 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하교회 교회를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하교회를 가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절로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곳에 가면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순교는 왜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아시스를 만드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밟은 땅이 선과 악이 대결하는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기적을 보여달라는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달라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간 없어질 것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한 주간 지치셨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맨날 돈 걱정인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 걱정하지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섬길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도 기분이 좋고요. 매주 이 자리에 서서 준비할 때마다 흥분하고 또 흥분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하고 반응이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게 반응을 해주시는지를 제가 알기에,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 청년 예수가 그 회당에 가셔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다시 거듭이 나서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기름 부으셔서 그리고 가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We know the Christ touch your heart. We know Christ is presence in your heart.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면요,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두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눈 감고요,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님 저를 만지시고 성령님 마음껏 활용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